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진짜, 진짜로 가족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2월 마지막 주 다음 한번 더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성령 이적과 기적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죠. 왜 사랑과 섬김이 성령의 능력이냐? 우리의 원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죠. 나만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나의 정욕된 생각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성령께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라는 면에서 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정욕된 그런 속성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순히 포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행동, 섬김의 행동, 착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먼저 보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먼저 실천하며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죠. 그런데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자라도록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혼자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면 애초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각자 도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가 있는 거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안전스럽고 더욱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자 도생으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도록 이 교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모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나라면 이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나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삶에 보내 주신 것이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성품 때문일까요? 아니죠.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광야 여정 가운데 사울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서로 부딪히며 모난 곳을 깎아내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돌멩이인 우리를 상자에다 넣고 마구 흔들어 부딪히게 합니다.
이 돌멩이를 상자에 넣으면 당연히 부딪히죠. 이 사람 저 돌과 이 돌과 부딪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꽃이 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뾰족한 부분이 깎여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쁘고 동글동글한 보석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매끄럽게 다듬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냥 무슨 세상의 로타리 클럽처럼 가입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다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부족하죠. 서로 부족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받는 겁니다. 서로 부족하기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부족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베푸는 겁니다. 서로 권면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살을 부딪히는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가족 있다고 해서 막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 가족끼리도 살을 매일마다 부딪히지만 때로는 남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임은 그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사랑과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들 향하여서 그것을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날마다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하여서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 영광교회도 이러한 교회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까지도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 교제하며 떡을 뗀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그로 인한 예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 교제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다른 예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모이며 차 마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관계까지도 확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교제 부분이 예전과 오늘 다르겠죠. 그래서 교제 부분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게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그룹 모임은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와 사랑의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의 그런 모임은 노터리 클럽의 모임이 아니죠. 노터리 클럽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취미 생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의 모임은 그 안에 예배적인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과 헌신의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뭐 예전 뭐 교회나 그런 데는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정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순모임, 다락방 모임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셀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번식하고 성장하며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포를 조금 떼어서 이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안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늘 영광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이 그 소그룹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몸에서 저와 다른 성질의 세포가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암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늘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과 달리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뜻을 펼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것이 그 성도들 마음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임을 가져도 또한 작은 소그룹 모임을 가져도 같은 예배 그리고 같은 성도들의 교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셀 모임은 교회의 DNA가 담겨 있기에 그 안에 교회의 모든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왜 모입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의 시작, 예배의 그 요소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셀 모임 안에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그 안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양육이 있고 또한 전도가 있으며 교제가 있듯이 셀 모임 안에도 양육과 전도가 교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을 소그룹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가족 모임이라는 것이죠. 대그룹 모임에서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지만 함께 예배 드렸지만 오늘 한마디도 하지 못한 서로 간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셀그룹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져 주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셀 가족이 함께 돕는 것이죠.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또한 셀 가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셀 모임은 영적인 가족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책임을 서로 도와주며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니 내 몸과 네 몸은 다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이라도 사주고 그리고 같이 병원도 데려다주고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저 사람의 아픔이 결국에는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또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껴서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돌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 돌봄을 잊고 양육을 받고 건강에 자라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반자를 찾아 결혼하고 분가하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DNA를 잇는 또한 자녀들을 낳아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가정 안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는 것처럼 이 셀 모임도 마찬가지죠. 셀 모임도 다양한 영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합니다. 갓 신앙생활을 한 정말 젖먹이와 갓 태어난 그런 어린 아이부터 정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영적인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속을 썩이는 그런 영적인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분가를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을 서로 보살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양한 가족의 계층들이 있는 것처럼 셀그룹 안에도 다양한 영적인 계층들이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너는 왜 지금 젖을 먹고 있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바로 젖을 먹겠습니까? 대신에 그 아이를 그 영적인 가족이 케어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숙한 자가 어린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항상 돌봄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늙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한 돌보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호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이 셀그룹의 특징인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서로 신앙을 지켜주며 칭찬과 격려도 해줍니다.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셀 모임 중심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셀 모임을 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찬양과 말씀, 기도, 즉 예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모임과 다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아무 매개차 없이 갑자기 임하진 않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갑자기 성령의 그런 임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말씀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증거라도 없이 신비롭게 임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삶의 깊은 부분까지 나누게 됩니다. 나눔의 주제는 당연히 말씀이겠죠. 들었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또한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을 누군가의 깨달음을 듣고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어렵거나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적용 방법들을 들으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묵사의 꽃이 나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 혼자 나눴던 그 말씀이 나 혼자 가졌던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셀모에서 말씀의 나눔도 동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들었던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이며 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나의 생각과 관념 속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지체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런 삶과 저런 태도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헌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나눔을 통해 과거에 겪었던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나의 어떤 쓴뿌리와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결심과 결단하게 되고 말씀이 결국에는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냥 들어서 말씀이 사라지고 휘발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는 시간이 셀모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셀모이 영적인 가족으로 뭉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진지하고 솔직하게 있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셀모임 안에서 나눈 그 모든 솔직한 이야기는 그룹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임을 가져도 수박 거닥기식의 나눔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만큼 말 맞는 곳도 없어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상처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면을 벗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나눌 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잘못된 일들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로 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안에 가족에서 어떤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다른 사람들 모임에서 우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랬다라고 가십거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나눌 수 있겠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나누지 않는 것처럼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수치가 되고 조롱이 되는 이야기라면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셀 모임은 신뢰와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 리더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서로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두 명, 세 명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육신의 병과 심령을 묶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들 안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셀 모임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셀 모임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이 되는 곳이 셀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지치고 고달픈 삶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셀 모임 안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이 대그룹 모임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 은사들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김으로 그 은사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또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모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셀 모임에서는 잘 드러내고 또한 그것들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신뢰하게 되며 가면은 벗겨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가족 모임이 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소그룹 모임이 단순히 친교의 모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직적인 마음이 수평적으로 또 펼쳐져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지체들에게 헌신과 수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런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불러 주신 지체이고 또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셀 모임을 우리가 사모해서 그 모임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셀 모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